교회의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얻은 수확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어디 추수뿐이겠습니까? 걸음을 지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모든 일들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사를 광야에서 배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사실 모두가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피를 보고 지나갔다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 주소에 대한 감사. 또 오늘 수장절은 한 해 동안 거둔 곡식을 저장하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광야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가르치실 거면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추수했을 때 그 풍성한 곡식을 보여주시면서 감사해라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농사도 짓지 못하고 메마른 척박한 땅에 그렇게 머물면서 매 순간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신 걸까?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여느 때와 같이 온갖 원망과 불평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 불만에 진노하셔서 진영 일부분을 불태우고 난리가 나고, 모세는 여기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온 후부터 이들은 이 불평불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광야로 나오니까 씻을 곳이 제대로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자는 거라든지, 잠을 자는 거라든지, 먹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아무것도 이 광야라는 극한의 조건에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여기에서 무엇에 감사해야 했을까?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정말 어디 가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두 가지 문제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걷는 문제 때문이고 하나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백성들 사이에 악한 말로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답니다. 악한 말로. 여기에 악한 말이라는 것은 이 고난,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 환난이 뭐냐면 걷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은 끝도 없이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을 고난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고생이다. 이거 도저히 매일 어디로 가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걸었다가 쉬었다가 걸었다가 쉬었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애굽을 탈출시켜 준다고 해서 따라 나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요. 드디어 정당하게 땀 흘린 대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야,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의 길이 열릴 때만 해도 야, 정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가 싶어서 정말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렇게 한 며칠이면 약속의 땅을 밟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2년째입니다. 2년째 먼저 이 2년째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거친 광야에서 먼지 나는 곳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염없이 구름 따라서 걷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수를 줬길래 이 고생을 시키는가 말이에요.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에서 이 무슨 고생이냐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만해서 불러낸 모세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광야만 맴돌고 있다고 불평했고 하루하루 진전되지 않는 그 걸음에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을 받아주시지 않고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셨을 텐데 그렇다면 좀 다독여주고 위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고생이 많지 하시면서 지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언제쯤 도착하게 될 것인지 알려주시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에 진노로 응답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울부짖습니다. 애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노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안에는 다른 민족들도 노예로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대거 이동을 하고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왜 니들만 나가? 우리도 같이 나가. 그러면서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같이 따라 나온 이유는 하나님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좀 그만하고 이 사람들 따라서 배부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일이 떠나오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고생을 이렇게 죽도록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먹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만나를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먹다 보니까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고기 좀 먹자, 고기.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느냐. 예? 노예살이 하는 것보다 지금이 더 못하지 않느냐. 그때는 그래도 생선이고 과일이고 야채고 이런 거 공짜로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값없이 제공되는 거라고는 만나뿐이지 않느냐. 이거는 노예로 사는 것보다 못해.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었던 거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하나만 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고 있었던 거죠. 차라리 배부른 노예 생활이 배고픈 하나님의 백성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같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 맞다고. 믿음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과 불만은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그 길을 2년째 걷고 있다는 것과 불평, 또 매일같이 만나만 먹고 있다는 것이 그 현실이었습니다. 걷는 것과 만나만 먹는 것, 가장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걷는 것과 만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이 고난이 오히려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마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대혼란이 일어나고 세상에 이런 철옹성을 누가 뚫느냐며
우리를 어쩌자고 여기에 데리고 왔냐면서 원망과 원성이 찾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벌벌 떨다가 스스로 무너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을 만한 존재는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훈련되지 않고 이들이 준비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무게가 그들에게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걸었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걷자고 하면 걸었고 서라고 하면 서서, 그런 훈련이 여리고성에 도달했을 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리 없는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뚫었고 그 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견디며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까? 거북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힘든 것이 몸이 아픈 거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만 빼면 살 것 같은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이 고통이 가시기를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게 족한 은혜가 바로 이 고통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그건 네 은혜야. 너에게 준 은혜. 나는 이미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가 받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깨달았느냐? 내가 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잊고 싶은 아픔이 있습니다. 매번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이 아픔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고, 나의 나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그 고통, 하루라도 빨리 잊고 싶은 그 아픔, 그 고통이 오히려 가장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다가 비유하곤 합니다. 나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만 아니면 살 것 같은, 이 아픔만 아니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광야라는 학교에서 나를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인가? 나는 이것을 견디며 무르익어 가고 있는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스럽습니다. 불평이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나에게 유익한 것만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쓴 것이든 단 것이든 아픈 것이든 그 모든 것도 나는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비밀은 내게 주신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의 눈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만나 외에 없었습니다. 만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만나, 조상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것은 믿음의 백성이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시기 위한 훈련이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은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투정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허기를 예전에는 뭘로 채웠습니까? 많이 먹는 걸로 채웠어요. 노예살이 할 때는요, 과일 먹고 야채 먹고 하여튼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것으로 노예살이 할 때 이 얻었던 마늘, 파 뭐 이런 것들로 그걸로 막 그냥 양껏 먹었어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인 허기를 말씀으로 채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담아서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6절인가요? 보니까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토로한 최악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만나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원망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은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놀라운 기쁨의 고백이 됩니다. 만나를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만나는 최악의 조건이 아니라 최고의 감사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광야로 나갔더니 말씀밖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매일 공급되는 하늘의 양식을 조상들도 맛보지 못했고 그 후손들도 맛보지 못할, 정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딱 40년만 있었던 하늘의 양식 아닙니까? 그들은 매일 그걸 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감사해야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어느 세대에 이 만나를 맛보겠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의 두 번째 비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나의 성품도 있고 또 나의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도 있고 또 나의 가족들도 있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민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예민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 자주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한 거냐?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예민하다 자꾸 들으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민하다고 자꾸 하니까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민이었답니다. 자기도 사실은 고민이었답니다. 야,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털털하지 못할까? 왜 나는 대범하지를 못할까? 왜 나는 너그럽지 못할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근심이고 고민.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민하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랍니다. 센시티브라고 하는 책인데, 민감함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당신의 예민함은 문제가 아니래요. 예민한 건 문제가 아니래요. 그만큼 섬세하게 보고 느낀다는 말이잖아요. 섬세하게 보고 느낀다라고 할 때는 좀 눈에 밟히는 것이 보기 싫은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행복감도 2배, 3배로 느낄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느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섬세하게, 자세하게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섬세한 감각을 가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예민함으로만 받아들이고 거기에만 묶여있고 집착하고 이게 내 단점으로만 단정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예민함에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많은 것을 보라고, 더 민감하게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더 섬세하게 보라고 이런 감각을 주셨구나.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야, 넌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야, 나는 섬세한 사람이야. 내게 있는 가장 성가시고 불편한 걸림돌, 나에게 있는 가장 성가시고 불편한 걸림돌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요긴한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개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내게 없는 것, 내게 모자란 것, 내게 아쉬워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은혜와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좀 생겨야 내가 감사하지, 그게 아니고, 감사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말씀이라는 렌즈로 볼 때 비로소 감사할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시련의 삶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바꾸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펼쳐진 이 광야와도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의 이유들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